욥기 6장의 말씀, 욥기 6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 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억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말이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것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고 욥이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5절 말씀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너는 내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내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내게 큰 고통을 주고 너희 말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엘리바스가 그리고 빌닷이 그리고 소발이 욥의 친구잖아요. 같이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하고 또 나중에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소발이 욥에게 충고를 하고 그 말씀이 욥기 4장에서 27장까지 갑니다. 4장에서 27장까지 가니까 무려 23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빌닷이 그리고 소발이 욥에게 충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수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많은 말들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25절이 그런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니네가 나한테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일지 몰라도 니네가 나한테 하는 말은 오히려 내게 고통만 주고 너희가 하는 말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러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백에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듣는 요백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이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어제 기도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중요한 게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막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되라고, 저 사람이 잘 되라고 그런 마음에서 막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은혜가 안 돼요.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좋은 얘기, 맞는 얘기, 수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그럴싸한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더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에베소서 4장 29절 이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정말 위로가 될까?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살아날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이사야 50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혀, 우리의 입으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혀를 제게 주셔서 곤고한 자가 있거든요. 고통당하는 사람. 지금 욥과 같은 경우잖아요. 곤고한 자, 고통한 자, 고통당하는 자, 실망한 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지 그가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린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고 삶이 재미가 없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까? 이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생각나자마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지금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이 살아날까? 어떤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까?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그럴까? 어떤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까? 아니 사실은 설교도 그렇죠.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의 마음이 바뀔까?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로 바뀌어질까?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요. 이런 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동안 어떤 말을 해야지 혹은 어떤 글을 해야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까? 여러 가지 설교 중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EBS 교육방송에서 그 제목이 뭐냐면 언어가 사람을 바꾼다 하는 거예요. 언어가 나를 바꾼다. 언어가 사람을 바꾼다. 그런 방송이 있었단 말입니다. 노숙인이 구걸하면서 사는데 편말에다가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앞이 안 보이니까 깡통을 놓고 편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편말에 지금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편말에 쓴 것을 바꿨어요. 편말이 뭐라고 있느냐? 처음에는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편말 글자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돈을 넣어놓고 가요. 글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글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편말이 그거예요. 근데 별로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글귀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편말을 바꿨는데 그 후부터는 막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린 깡통에다가 돈을 놓고 글귀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뭐로 바꾸면은 지금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이런 글귀예요. 어떤 글자로 바꾸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여러분 어떤 글귀 같아요? 이런 게 말입니다. 글귀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글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나가는 글귀가 이렇게 바뀌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리내 깡통에 많은 이렇게 돈을 놓고 갔다는 거죠. 바뀐 거예요. 그 거린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거기에는 별로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글귀를 바뀐 거예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글이 되었든지 혹은 어떤 말이 되었든지 간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글이냐 혹은 어떤 말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를 못해요. 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습관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말을 하며 살아왔어요. 다른 말은 잘 못해요.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 어릴 적부터 들은 이야기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는 습관이잖아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언어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거든요. 내 입에서 그냥 그 말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요.
그것을 고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습관처럼 살아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성경 말씀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내 언어를 바꾸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해왔던 내 말의 습관대로 내가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 언어 습관을 고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제와 이어서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수많은 말을 했지만 도움이 되고 싶은 말 그거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릅니다. 네가 나에게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다.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네가 말한 말 때문에 내게 고통이 더해진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 권고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십시오.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쓰고, 지금까지 그런 글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다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듣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다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해림 권사님 어머니 또 무릎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